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성경적으로 태극기가 오르냐 촛불이 오르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만 들어도 이거 한국 얘기하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감이 올 거예요. 지금 한국이 아주 소란스럽죠. 근데 나는 안타까운 게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중에 100명이 리얼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난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데 탄핵하는데 3분의 2, 200명이 넘으면 탄핵이 가결됩니다. 근데 지금 3분의 2가 넘을 것 같다고 매스컴들이 떠들고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그가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왔어. 그 여자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굴복을 시키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썼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는 몰라.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여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 두 사람 돌을 들어서 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 보고 묻는 거예요.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래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너는 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가슴 깊숙이 새기고 이것이 그냥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한국의 이 소요 사태가 진정하고 다 해결돼요. 그런데 뭐 묻은 돼지가 뭐 묻은 돼지를 더 한다고 되게다 더 이렇게 남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요. 의로워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지저분해요. 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양심상 또 사람의 심리적으로 프로텍트, 컴프로치하기 위해서 남을 더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오신 산전수전 많이 겪은 분들은 많이 당해봤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벌써 뭔 소리 하면 이 사람이 그걸 그대로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가 깔려있지? 이 속 내용이 뭐가 있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의 이 사태들도 보면은 젊은 학생들은 인생을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냥 떠도는 소문, 그냥 막 유언비어, 그리고 막 매스컴 언론들이 막 그냥 하나 죽이겠다고 막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막 꺼내대고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근데 이제는요 점점 그 촛불 든 군중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사실 뉴스는 뭐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뉴스를 안 봐요. 하도 뉴스가 거짓말이라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 죽을 때도 보세요.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 부인이 뭐 100억을 해먹었니 어쩌냐 하면서 그냥 논두렁에다가 뭐 시계를 버렸느니 어쩌냐 하면서 있는 모든 TV방송마다 다 그 카메라를 집에다가 다 정착시켜 놓고 그 들여다보도록 만들고 그 망원경 카메라로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걸어다니는 것까지 바깥에서 다 찍어대고 막 버치고 그러니까 도저히. 요새는요 또 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트론에다 카메라를 실어가지고 띄워가지고요 뭐 그냥 안에서 뭐 있는 것까지 저런 창문으로 다 찍어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도 뉴스라든가 뭐 이런 것 통해서 많이 지금 있지만은 이 한국의 최순실 게이트가요 별거 아닌데 지금 국정을 마비시켜요. 왜? 방구 낀 건 얼마 안 되는데 떠들어대는 것 때문에 그냥 국정이 마비되는 거예요. 국가 체제의 존립 위기가 오고 있어요. 교회도요 둘로 갈라져요. 지금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서도요 둘로 갈라져요.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된다 이런 그룹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하야 반대한다 이런 그룹들이 또 교회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요 설교를 못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미국이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국은 설교를 못해요. 설교를 잘못했다 그러면 반대표가 있고 그 목사님 설교를 또 찬성하는 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쪼개져게 생겼으니까 목사님들이 일절 지금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입밤것을 못해요. 이게 지금 무서운 현실이에요. 국가가 어려울 때는요 누가 이 국가를 그래도 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신적인 지도자들이 나서야 돼요. 그 정신적인 지도자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야.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두 패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순수한 최순실 게이트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근데 이 최순실 게이트 배후에는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권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요. 또 사상적인 관계가 이 게이트 배후에는 다 있어요. 좌파, 우파, 또 나가서 교육 관계가 여기에는 다 얽혀 있어요. 지금 좌파 정권 10년, 또 중도 정권, 이명박 정권 5년, 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와가지고 4년, 무려 19년 동안 국정교과서가 아닌 사교과서를 통해가지고 교과서의 모든 국사가 다 빨갱이 찬양하는 교과서로다가 그동안 공부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대도 믿을 수 없어요. 군인들 중에 물어보면 북한이 남침했냐? 6.25 전쟁을. 남한이 북침을 했냐? 그러면 반절이 남한이 북침을 했다 그랬는데 북침을 했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조, 전국교사연합회라는 노동조합이 그 안에 주사파, 주체사상, 이런 그 PD, NL, ND, 이런 그 좌파 세력들이 교과서까지 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작년부터 이런 교과서 말고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내놨잖아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이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걸 또 반대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대 갈등 관계가 들어가 있죠. 금수저, 흑수저라는 갈등이 들어가 있죠. 역사가 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 90 되신 분들, 6.25 다 겪으신 분들, 피난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36년 일본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36년 일본 시대 때 두 패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독립운동가들도. 하나는 좌파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우파 독립운동가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좌파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나라가 북조선이에요. 북한이에요. 우파, 그러니까 좌파 독립운동가들은 어디에 배경이 있어요? 소련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레닌의, 스탈린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잖아요. 우파 독립군들은요, 미국 민주주의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한은 누구예요? 이승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와이 또는 미국 본토에서 공부하고 미국에다가 독립 임시정부를 세워가지고 나중에 독립하면서 한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남한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북은 어떻게 됐어요? 좌파 독립군들이 북한, 러시아가 김정일, 김일성을 추대하는 식으로 다 밀어가지고 북한 국민투표해서 김일성이를 초대 정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요, 이 최순실 게이트 안에 이 나타나는 건 10%인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90%가 그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숨겨져 있고요. 또 다른 게이트들도 이 90%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죠? 19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큰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막 기관총, 막 캐무리안 이런 군인들이 쓰는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막 그게 지금 둘러다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게 5.18 광주 민주화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5.18 광주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게 지금 36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만원 박사라는 사람이 35년 동안 이 5.18 광주 사건을 연구했는데 북한군 600명이 내려와가지고 이 폭동을 일으켰대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다 증거로 다 밝혀져가지고 미국 FBI에서도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게 35년 동안 그게 민주화 운동으로 다 있었다고. 지금 이런 게 다 이 최신적 데이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36년 전에 5.18 광주 사태가 그냥 광주 사태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에 지금 북한군 600명이 투입됐다는 증거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큰 하나가 청주에 체육공원을 만들라고 이 토지 이 공사를 하다가 사람 암매장한 엄청난 암매장을 발견한 거예요. 봤더니 시체들을 비닐을 싸가지고 쫙 일렬로다가 해가지고 묻었는데 429가 나왔어. 그 429를 감정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게 35년 전 5.18 광주 사건 때 죽은 시체들이야. 그럼 그때 죽은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5.18 그 광주 그 묘지에다가 왜 안장을 안 하고 이 청주에다 이렇게 암매장을 했느냐. 그게 요새 밝혀졌잖아요. 그게 바로 유족이 없는 가족이 없는 시신들이야. 근데 다 똑같이 생겼어. 이게 바로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이라는 게 지금 밝혀졌다. 429가. 그러면 600명이 내려와서 이 짓을 했는데 429가 밝혀졌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1988년 10월에 북한에서는 무슨 기념식이 있었느냐. 제가 여기 써놨는데 1988년 평양에서 대남 영웅대회라 그래가지고 영웅대회를 했어요. 그때 기념비에 90명의 이름과 승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5.18 광주 사태에 참여해가지고 큰 영웅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람 90명을 다 승진시키고 기념비에 이름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황정엽 씨가 탈북한 후에 여기에 대한 증언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37 광수라는 박승원이라는 사람이 35년 전에 이 광주 사태에 투입됐던 군인이야. 인민군이야. 이 사람이 지금 상장이라는 계급을 받았어. 올라가서 승진을 했어요. 이분이 탈북했어요. 요새 그 상장 이런 높은 사람들이 많이 탈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35년 전에 광주 사태 때 투입됐던 인민군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야, 이 무서운 일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막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좌파 세력, 이걸 민주화 운동으로 여겨고 지금까지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참 놀라운 거는요. 지금까지 여기에 자기가 유공자라고 돈을 타먹고 있는 사람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18 광주 사건이 35년 전인데 이게 민주화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에서 유가족이다.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타먹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저기서 밝혀지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호남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공자. 그래가지고 한 달에 뭐 내가 알기로는 몇십만 원씩 매달 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거의 유공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죠. 그리고는 몇십만 원씩 탄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좌파 정권이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에 큰 난리가 일어나죠. 왜? 이 35년 전의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바로 잡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그 모 문화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북에 한국에 있는 언론, 미국의 언론을 우리가 통합하자. 그래서 언론인 42명을 데리고 평양을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이 평양 여기서 못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호텔에 참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 호텔에 묵고 있는 여자들에게는 남자 배우를 넣고 남자들에게는 기쁨조 같은 이쁜 여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올가미를 맺대잖아요. 그것이 지금 탈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으로 막 나오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순실 게이트는 겉에 표면적으로는 10%밖에 안 되지만은 내면적으로 90%가 북한과의 관계, 세대 간의 관계, 교육 관계, 정치적인 이권 다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다는 거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가장 예민한 게 누구예요? 젊은이들이에요. 지금 최순실의 딸이 그 뭐 승마 선수라 그래가지고 특혜를 받았다. 그리고 금수저다. 돈 가지고 막 삼성이다 이런 데서 35억씩 받아가지고 없는 학생들 앞에 너무 이렇게 티나게 이것이 막 학생들 감정을 막 다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 매스컴이라든가 막 이런 유언비어에서 막 해가지고 더 막 감정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폭발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파에서는 집회할 때 태극기를 들고 나와요. 그러나 좌파에서는 촛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촛불을 든다는 것도 2000년대부터 이 촛불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우파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좌파에서는 촛불을 들고 님의 행진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님의 행진곡이라는 건 그 작가 황석영이라는 사람이 5.18 광주 사태를 정해가지고 지은 노래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방공법으로다가 7년 언도를 받았었는데 결국은 뭐가 좌파 정권에서 무죄 석방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뭐 북한은 도저히 지금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도 같이 몰락시켜야 된다. 그리고 조선 이전 시대, 고려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고려 연방제를 만들자. 이것도 이번에 이 게이트에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차라리 대한민국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을 나라다. 이게 좌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죽여야 마땅하다. 이게 좌파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태극기를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애국가를 안 부르죠. 이것이 지금 너무 그리고 촛불이 원래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촛불은 횃불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북에서 쓰는 동상이라든가 현수막을 보면 여러분 다 횃불을 하나씩 들죠. 보셨죠? 그리고 한 손에는 나자루 같이 생긴 칼을 들고 군중이 앞을 뛰어나가는 형태의 동상들이 많아요. 그것을 표명하는 게 바로 지금 횃불 대신 촛불을 들은 그런 의미가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죠. 참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목회자, 목사님들도 둘로 갈라지는 이유가 현대 자유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은 민족해방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게 복음의 가치다. 그래서 머리에 붉은 띠이고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민족을 해방시키자. 이것이 지금 현대 자유신학인데 여기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무슨 K스포츠 마르재단의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제일 큰 이슈고 나머지는 다 유언비어예요. 나는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서 길라임 막 박근혜를 길라임 그냥 길라임 이러길래 이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할 때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몸은 지치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팔을 들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이가 자기가 다니는 그 무슨 차병원인가 어디를 데려가 가지고 그 영양주사를 맞췄대요. 영양주사를 맞았는데 그때 그 간호사가 거기다가 박근혜라고 쓰면은 그래도 유명한 대통령 후보인데 괜히 신상이 노출되는 것 같아가지고 간호사가 길라임이라고 썼다는 거야.
박근혜를 이름을 길라임. 그래서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뭔 말이냐고. 그러니까 괜히 이름 알려주면 안 좋아서 길라임이라서 그러지 말라고. 왜 내 본명을 쓰지 왜 그렇게 썼느냐고. 근데 그걸 또 막 어디서 그냥 언론에서 가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막 유행어로다 퍼쳐가지고 나는 외국 사람 볼 때 아주 망신스러워서 무슨 또 뭐 보톡스를 받았느니 무슨 빤스를 뭐 어쨌다느니 나 아주 너무너무 창피하고 이거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여성 대통령을 여자들이 더 막 뭉개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잔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길이 있다면 대통령이 하야 하는 길인데 또 하나 있다면 임기가 1년 남았으니까 1기를 마치고 임기를 다 마치고 다음 정권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건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든가 탄핵을 받아서 지금 그만두면은 지금 우파 이 태극기 드는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엄청난 개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심한 고통이 올 것을 아니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우선 고려 연방제를 시작할 거고요. 인천 앞바다 NLA 그것이 이제 공동 수역이 돼가지고 북한 배가 막 들어올 거고요. 이제 북한에다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이제 곧 북한이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데 자원을 막 대줘가지고 그 북한이 다시 일어날 테고 그러면서 뭔 일이 일어나요? 동성연애를 이제 합법화할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 가서도 동성연애를 허용해. 그러니까 남자 군인들끼리 막 엉덩이에다 막 이상한 짓들 하고 막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자식 둔 부모들을 막 사선 결단하고 나설 거라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철회할 것이고 한미 방위조약 철회한다고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국정원도 폐지하고 북한 인권법 반대할 거고 태극기도 부정하고 애국가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파 태극기 든 사람들은요. 생명 걸고 나설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이북의 김정은이가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대통령 물러서면 어떻게 되느냐. 또 자기들 때처럼 벌떼처럼 싸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피 터지게 싸울 거라고.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오늘 여기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 안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인간 개인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이 동케어라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그래서 교만한 말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도 입에서 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게요.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남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거는 목사님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차를 타면요. 이건 그랜저고 이건 뭐고 나는 차 이름도 몰라. 이거는 1000명 모이는 목사들이 차는 타고 이 차는 5000명이 모이는 목사가 차는 타고 이건 10,000명이 모이는 목사가 타는 차고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의시되면서 나를 태우고 가요. 그때 막 나는 속에서 구역질이 나요. 이건 아닌데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무슨 차를 타느냐 더 좋은 차를 타가지고 그 모임에 가면 그 차를 타는 모임 목사들만 모이고 이건 썩었다. 이건 하나님이 벌 받을 짓들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될 일이에요. 난 그래서 일찍이 33, 4년 전에 미국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량주의에 때묻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회가 썩으면요 그 사회 속에 있는 각 개인도 같이 썩어요. 불교는 또 안 그래요 여러분? 불교 들어가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번에 그 무슨 스님이 대통령 하야하라고 발표했어요. 두 스님이. 근데 그 두 스님 다 뭐 하던 사람이냐. 색십집 가가지고 여자 끼고 술 마시고 분탕질하고 이랬던 스님들이. 그래가지고 잡혀 들어가고 신문에 떠들썩했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물량주의에 썩어 문드러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이. 나도 목회자지만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게 얼마나 부끄럽게 살아요. 가운데상 쓸 때는 목사 같지만 집에 가면 완전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같이 누구를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돌에 맞을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을 들 수 없는 다 같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끊어버려야 돼. 내가 언젠가 그런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 성도들이 내는 한 푼 한 푼의 헌금이 얼마나 그들은 그 생활의 전부를 다 내는 건데 그걸 가지고 퇴직금을 무슨 몇 억을 퇴직금을 준다. 무슨 목회자가 무슨 퇴직금 받고 돈 잔치 하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이거 다 회개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용사의 활을 꺾고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광화문으로 모일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면 내 죄로소이다. 내 죄로소이다.
회개하면. 박근혜 대통령 향해서 돈 던질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100명이 국회의원이라는데 금식하며 기도해야죠. 패거리들 모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다. 경장 유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생활이 종교가 돼야, 신앙이 돼야 되고요. 정치도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보세요. 야, 여기는 정치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이니까, 교회 가가지고 집사니까,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지금 국회에 왔으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때는 패당 지어가지고, 막 소리 더 큰 놈이 이기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요. 왜? 우리가 거룩한 목사들이 세상 일에 끼어들 필요 없다. 그러면 세상을 누가 정화시켜요? 나는 그런 신앙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이지만 저 사회 썩어져 들어가는 데서도 가가지고 신앙이라 해야 돼요. 국회 가가지고도 신앙이라 해야 돼. 목사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지만은 저 투전판에 가가지고도 목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투전 안 해요. 어느 목사는 교회 헌금하고 아우 나 이건 자꾸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교단 돈을 끌어가지고 저 정선에 가가지고 내가 잘 아는 목사예요. 내 덕을 노름해가지고 다 날렸대. 그래가지고 이번에 잡혀 들어갔어요. 7년원도 받았대. 아유 이거요. 누가 돈을 던져? 누가? 회개해야지. 촛불 들고 거리로 나갈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 아, 나라 일인데 뭐 우리가 아니에요. 나라 일이 내 일이에요.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시잖아요. 나라 때문에 뭐가 됐어요? 가족을 다 잃었잖아요. 이산가족이 됐잖아요. 나라가 내일이에요. 내일이 나라 일이고요. 여기도 계속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민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밖에 할 게 없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지금 이게 원수 갚는 싸움이에요. 지금 보세요. 최순실 게이트 속에는요, 서로 원수 갚는 것만 지금 남아있어요. 지금 내가 일일이 개인 얘기를 안 해요. 만약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이 패권 잡지 않으면 죽어요. 죽느냐 죽이느냐 여기가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게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원수가 갚는 거는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싸움만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한국 꼴이 똑같아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지금 한국은요, 권세가 없어졌어요. 위계 질서가 없어졌어요. 아니 대통령 빤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라가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쌈박질 하려고 옛날 4세 당파 하듯이 그렇게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기본 예의가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프로텍트하고 나서야지 자기네들 권위도 쓰는 거지.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국회의원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러면 그 나라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풍지봐서 다 죽는 거예요. 못났어도 아버지고요. 가정에서. 병들었어도 아버지예요. 그걸 누가 권위를 세워줘요? 옆에 있는 부인이 세워줘야 돼요. 자식이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은요, 위계질서가 서는 거예요. 넌 못났다. 넌 병들었다. 넌 이런 실수했다. 그래서 까부시기 시작해. 그러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가 이 설교 뭐 저 야당 사람들은 뭐 여당 사람이든 국회의원들도 뭐 아무도 듣지도 않겠지. 이게 뭐 자 지금 녹음돼가지고 다 나간 건데 이패 저패 갈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는 갚아주니까 다 같이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머나먼 이국말 내에 살지만 너무나 지금 한국이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국이 없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종일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